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뵈신 분도 있고 해서 소개를 하자면 도박사인 월가 스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미얀마에서 왔고요. 또 고향이 미얀마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한 지 꽤 됐습니다. 오늘 처음 뵈셨는데 한국어 되게 유창하게 잘하죠. 제가 생각해도 참 어학원을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얀마 스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되고 월가 스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혹 어떤 분들이 웃으시는 이유는 미얀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쾌한 나라예요. 얘기를 해드릴 때마다 그런 즐거웠던 기억들 이런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런 것에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처음 법회에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출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최용복 과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 처음 들으시죠? 여기 네. 법당에. 네. 지난번에 한 번 들으셨었구나. 그렇죠? 법문이 아니라 예절이요. 아 예. 또 법회 시간이 오늘 최용복 과사님. 도각사하고 인연이 된 지는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어느덧 지내다 보니까 같이 매일매일 지내시던 분처럼 되게 편안하게 전해오시고 이제는 여기 도각사 옆에 아예 자리를 잡으시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뭐 따로 뭐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어느새 같이 옆에 오셔가지고 간식도 같이 드시고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네, 같이 처음 듣게 되는데 앞으로도 힘내서 오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한 그루 차가는 고사님이었습니다. 한 그루. 오늘 다른 일을 하시다가 보만 스님 전화를 받고 바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한 건데 그거를 뿌리치고 온다는 것이 아까 제가 결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한그루 상한하고 고사님만 뿐만이 아니고 고사님도 자주 도각사에서 뵈니까 식구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뵈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까 제가 성함을 드렸었는데 유정현이요. 유정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름 맞나요? 유. 오늘 도각사에 처음 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신 건 있으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절에 오시니까. 그냥 개 얘기하면서 왔어요. 개 얘기요? 아, 무랑이 얘기요? 네네. 네. 무랑이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는 들으신 게 있나요? 똘똘하다고. 똘똘하다고요? 되게 활기차게 다니고 네. 변도 아무데나 손 안 본다고. 와, 중요한 얘기 다 들으셨네요. 오늘 소중한 인연 닿아서 보살님하고 같이 오셨지만은 소중한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보살님 그리고 촛불 보살님. 보살님은 오늘 오래 걸려서 오셨다고 하셨죠. 버스도 오래 타시고 피곤하시죠. 네. 역시 솔직한 보살님이에요. 보통은 이제 피곤하시죠. 그럼 아니에요. 이 법문을 듣는 이 자리를 위해서라면 눈이 말똥말똥 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역시 피곤하시죠? 네. 머리카락이 이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중한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새똥구리 보살님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달에 뵙고 두 번째 뵀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저는 오실 거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받으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또 이쁘고 화사하게 하고 오셨는데
거사님하고 또 항상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발걸음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두 분의 웃는 모습만 항상 보는 거죠. 오실 때마다 웃으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귀중한 자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사님도 오늘 같이 돌아가시다가 아까 그 얘기한 그런 데를 가실지는 이제 이따가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목표에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희 오늘 총 몇 명이죠? 6명? 신인까지 하면은 9명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 카페에 그 공지를 올리잖아요. 보면 참석한다는 댓글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목표 시간만 되면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사이는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 법을 설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이러한 부처님 법을 설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찰에서는 다 부처님 법을 설하겠죠. 혹 사찰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이곳에서 법문을 해주시는 내용들은 매우 커다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자신의 여지껏 행해오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어오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던 것들 그것을 무시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오면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집중하고 들으시다 보면은 어느새 스님들하고 같은 그런 경치로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제까지도 살았으니까 나도 지금도 살고 있고 내일도 당연히 살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스님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보질 않았어요. 스님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냥 정신없이 큰 스님 법문도 듣고 하면서 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별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자기의 길을 갖고 있는데 이곳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자기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하루 먹고 일주일 먹고 한 달 먹고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집이 있어야겠고 또 집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돈도 있어야겠죠. 돈을 어떻게 해서 모으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고심하다가 돈을 버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어요. 그러면 돈을 이제 조금 얻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로 이제 뭘 하죠? 유지시키는 데 쓰게 됩니다. 집을 유지시키고 나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데 노력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할 수 있나요? 계속 남아있나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져 갈 때쯤에는 다시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뭘 하냐면 모으게 되는 겁니다. 돈을. 그러면 돈을 이렇게 계속 모으는 이유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의 전제에는 제일 밑바닥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겠어요? 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면 냉정하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나는 왜 하고 있는가? 남들도 한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나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노력을 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는 나는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이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는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재물을 모으고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죽는다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생이 끝날 거라는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일, 일주일 아니면 당장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사라지던 간에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시도 빠지지 않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무조건 이것입니다. 나는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위에서는 계속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가 끝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삶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이 인식 위에서 계속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이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여행은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 죽는다라는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조바심이던 뭐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조바심이던 간에 조금씩이라도 귀찮거나 막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는다라는 믿음이 나를 항상 이 밑바닥에서 지탱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게 도각사에서 스님들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던져드리는 화두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단 한순간이라도 산 적이 있는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지껏 중에 죽는다라는 생각을 놓쳐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죽는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오늘 그 프린트에 뭐라고 적었냐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순서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개는 무슨 생각을 이런 글을 읽으면 스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내가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순서라는 것은 제일 먼저 삶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여러분 스스로 삶에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삶은 지금도 계속 죽는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왜냐하면 고통은 삶 중에 언제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 죽는다라는 단단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근거로 죽는다라고 믿었던 것인가? 나는 여지껏 죽는다라는 믿음을 하고 수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걱정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어느 순간에 행복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행복한 느낌이 오래 가는 듯 싶더니만 어느새 그 행복은 사라지고 나에게 남은 것은 이미 그때 행복했던 아련했던 것만 계속 뒤를 긁어서 뒤를 기억을 되짚어보는 일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견해가 생기냐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나가 버린 것을 후회하는 일이거든요. 후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순간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뒤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잘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달려온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지금 죽는다라는 것 앞에서 모든 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지껏 이루어놓은 일들 그리고 내가 해놓은 업적들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여지껏 고생하셨다고 축혀 세워주기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지금 본인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나는 이 커다란 죽는다라는 것 앞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달려온 길 말고 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떨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그럼 내가 여지껏 죽는다라는 믿음에서 살아왔던 그 삶에 있던 수많은 일들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생명이 끝날 일이 갑자기 닥쳐오게 된다면 나는 과연 무슨 느낌으로 무엇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 내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모아놓은 것은 절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옆에서 이제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은 몸도 남겨놓고 가고 그 사람들이 모아놓던 재물도 전부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단 한 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를 지금 우리는 이 위에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공연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죽는다라는 이 깊은 믿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얼굴을 찡그리면서 화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에 죽음이 닥쳐온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본문의 제일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랄 준비가 돼 있어요. 죽는다는 걸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옆 사람이 죽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죽게 된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 누구라고요? 죽게 된다면, 죽음이 닥쳐오게 된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무언지를 알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지껏 나는 내가 죽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단한 삶을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작년에 그 기초교리 강좌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 동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면 보만 스님이 법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법문을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힘신이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로 삼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이 몸은 남의 것이 아니죠. 무조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기도 하고 이 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닿으면 멀리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몸을 나로 삼고 있는 믿음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나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몸을 나라고 할 것이 없느냐? 이 몸을 물질적으로 막 분해를 해보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최영복 고사님 혹시 몸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재료가 무엇이다? 몸은 살이 있겠죠? 이런 거 한번 뭐가 있을까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이 안에는 뭐 내장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계속 놔두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이 허공이 주입이 안 되면 단 몇 분 만에 부패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나라고 믿었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분명히 이것은 나였었는데 어느 순간 숨 들이쉬지를 않으니까 갑자기 썩어가는 겁니다. 내 거라고 말할 것도 아닐 것처럼 언제 나였냐는 듯이 파리가 들끓고 또 계속 놔두니까 점점 분해돼서 다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살이나 뼈나 이런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몸이 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청소년 때의 몸은 내가 아닌가요? 청소년 때의 몸도 나입니다. 또 어제까지의 몸도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몸도 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여지껏 쭉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어떤 몸이 딱 꼬집어서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의 몸, 그 몸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라고 말하는 몸은 지금 여기 있는 몸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 갖고 있던 그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존재하나요? 어제의 몸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몸은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몸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딱 이 순간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나야 라고 했던 그 몸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새로운 몸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새로운 몸인가 하면 뭔가 좀 달라졌어요. 머리카락도 조금 자랐고 뭔가 피부가 좀 더 늙었습니다. 세포가 또 죽기도 하고 키가 줄어들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뼈가 변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된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때를 꼬집어서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지껏 계속 이 몸을 가지고 나다 이렇게 믿고 있어 왔던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이런 물질이라는 것을 계속 분해를 한 것을 아실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분해를 하면은 불멸책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계속 쪼개면 빛이 되어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내 몸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듯 느껴지지만은 이것을 이루는 정말 근본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의 지혜의 능력으로 이걸 분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 과연 이거를 쪼개면 어떻게 될까? 쪼개면 당장은 쪼개지겠죠? 그거를 또 쪼개면은 쪼개지겠어요? 안 쪼개지겠어요? 계속 쪼개집니다. 아주 조그만해지겠죠? 그러면 그 조그만할 때 또 쪼개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수히 쪼개다 보면 전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자가 된다라고 하시고 또 분자, 나중에는 빛으로 변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쪼개니까 방금 무엇으로 없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허공으로, 빛으로 없어져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몸의 정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온 걸까요? 허공에서 왔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허공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몸을 계속 쪼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허공으로 없어져 버리더라.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온 자리는 어디냐? 허공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허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지껏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허공이 뭉치니까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몸은 뭔가 허공과는 다른 느낌을 여지껏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쪼개면 뭘로 된다고요? 어김없이 허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직접 쪼개봐야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다 쪼개면은 허공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어서 나라고 말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단 한순간도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느 순간이 나라고 하는 것의 진면목이냐? 그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뭐를 주장하냐면 끝까지 나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가 내가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허공에서 와서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몸을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은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계속 또 쪼개면 그것도 역시 허공입니다. 그럼 허공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는 나중에
이것도 똑같이 몸처럼 쪼개면 다 허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덩어리 전체는 어디에서 왔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허공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 전 세계의 정체를 금방 아시게 됐어요. 이 온 세상의 정체는 쪼개고 지혜로 쪼개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허공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지금 여기 이렇게 피곤하게 아니면 짜증나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 지금 이 느낌들 내가 나라고 주장하듯 이것은 허공에서 왔다라는 것을 또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말할 게 어디에도 없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렇게 만지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지고 느껴지는 이 몸에도 나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믿을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여러분이 이 몸을 나라고 믿는 이상은 어느 순간 이것이 쇠하고 약해지고 그럴 때 무슨 느낌이 받게 되겠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될까봐? 없어져 버릴까봐.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곰곰이 따져보자니 이 보이는 만져지는 실제 같은 여기에도 나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오죽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나의 마음이 슬프다 나의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꺼내서 앞에 스님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체도 없는 걸 가지고 나는 계속 피곤해하기도 하고 오늘은 잠을 못 잤어. 오늘은 너무 일을 많이 했어라고 그 피곤하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몸도 갑자기 막 축 처지고 그랬던 거예요. 정체도 없는 놈한테 여러분은 이거를 나라고 믿은 그 믿음 하나로 이상하게 내가 피곤한 것 같고 이상하게 나만 빼고 세상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나로 삼았던 것들을 이게 정말 나라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나라고 믿었던 그 믿음 말고는 여러분을 지탱시켜 주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만약 무너져 버린다면 여지껏 제가 했던 이 모든 얘기들이 그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라고 믿었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냐면 죽는다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려면 죽을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죽느냐 물어본다면 누가 죽느냐고? 뭐 죽으면 내가 죽겠지 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죽는다라는 고통을 여러분이 직접 대신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나는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라고 믿는다면 그 죽음이 다가올 때의 두려움은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울고 한다고 해도 대신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온 우주에서 오직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외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외롭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항상 나 혼자만 느낌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의 느낌. 저 사람들은 절대로 나의 느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아픔은 나누라고 해서 뭔가 옆에 있으니까 나눠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뒤에 돌아보니까 나눠진 것 같지가 않아요. 나 혼자만 계속 아픈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오직 여러분 혼자에게만 존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죽음이라는 주제로 무겁게 얘기를 꺼내고 그 죽는다라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내가 있음을 믿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믿음 역시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그 불경에 나오는 한문을 하나 제가 써드리려고 합니다.
불경에 보면 마주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주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항상 모든 것은 마주해야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잠들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도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줄 사람이 잠들었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세상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잠들지 않았을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름다운 세상에는 항상 누가 필요하다? 내가,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는 놈이 필요하다. 이것이 마주하는 법칙입니다. 뭔가 아지랑이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기고 싸우고 사랑을 느끼고 아니면은 짜증을 내고 이러려면 마주해야 되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마주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이런 광경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법당이라는 세상을 마주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마주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한문으로 쓰냐면 상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항상 여러분은 앞에 무언가를 갖다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광경은 여러분 스스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광경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이 세상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눈에 비친 세상이에요? 비치는 세상이죠. 그러면 그 말엔 즉 이 앞에 비치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항상 이 앞에 뭔가를 놓고 바라보고 있는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항상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생각을 했지. 그러면 이 생각을 했지 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그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바라보는 게 역시 또 방금 전까지 했던 그 기억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상즉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 법당 안에서만 아니면 절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부처님 법을 불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법칙이에요. 이 온 우주를 아우르는 커다란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온 세상은 존재로서 다가올 수가 있다 없다?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느끼는 여러분이 큰 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광경들이 큰 거겠어요? 여러분이 온 우주를 느끼고 있다면 그 온 우주는 느끼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법칙으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알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건가 하면 여러분의 망막에 제 상이 비쳤습니다. 이 망막에 비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망막에 맺힌 상하고 제 앞에 있는 여기 서 있는 이거하고 다른 모습이겠어요? 같은 모습이겠어요? 여러분의 눈에 비친 망막에 비친 모습하고 여기 서 있는 제 모습하고는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망막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저를 보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저 밖에 있는 세상을 느끼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사실은 내 눈에 비친 것이 아니면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비친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 있는 것은 여기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내 망막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친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들은 저 바깥이라고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것이냐 눈에 비친 것을 보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촛불 보살님. 똑같은 것. 왜 똑같을 수밖에 없죠? 저 바깥에 있는 모습하고 내 눈에 비친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과학 시간에는 여기라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그림을 봐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하고 저기 있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여러분은 항상 입체적인 광경을 보는 거겠어요? 아니면 한 장의 그림을 보는 거겠어요? 여러분은 한 장의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망막에 비친 그림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이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저 온 우주, 하늘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 하늘도 여러분 망막에 비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망막에 비친 게 저 하늘입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온 우주 끝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여기가 나의 망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게 아닐 수밖에 없냐 하면 저 바깥에 있는 게 전부 어디에 맺힌 거라고요? 망막에 맺힌 거란 얘기했죠. 그러면 저기도 나의 망막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어요? 단언할 수 없어요. 저기도 나의 망막입니다. 왜냐하면 저걸 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럼 본다는 것은 망막에 비친 것인데 망막에 비친 것이라면 전부 여기 비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망막이 온 우주를 다 뒤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광경 중에서 여러분의 눈이 아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클 수밖에 없느냐? 온 하늘을 다 보잖아요. 이 뒤덮고 있는 광경을 다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망막 속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나는 항상 뭐를 벗어나지 않았냐면 망막에 비친 그림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엄청나게 커다랗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앞에는 장애가 많고 또 장애가 있을 때만 내가 글로 가고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예요. 어떻게 위대한가 하면 온 우주를 뒤덮고도 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망막이 비치지 않은 광경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온 우주를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온 우주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망막으로 온 우주를 다 뒤덮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치자면 몇 장이라고요? 한 장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한 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막 말고 다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디에 비친 그림이겠어요? 누구의 망막? 여러분 스스로의 망막에 비친 그림입니다. 그러면 내 망막에 비친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저는 그럼 누구 거겠어요? 여러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입장에선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기 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거였다고요? 내 거였다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제 앞에 남으로 느껴지긴 하겠지만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망막에 비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역시 여러분을 내 거로 삼은 상태에서 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의 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항상 남이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는 왔지만 그 손가락질 하던 것까지 전부 여러분의 망막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말고는 없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화두예요. 과연 내가 여지껏 나 말고 다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정말로 나의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망막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비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내가 내 망막에 안 비친 거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 처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러분의 망막만 존재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존재를 이 수많은 중생들,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들의 한 일원에서부터 여러 명이 이루고 있는 그 그룹의 한 명이 아니고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그것으로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해드렸어요. 공짜로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얼마만큼 커졌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왜 헤아릴 수 없이 커졌냐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범위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범위가 전부 나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면 그거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커다란 존재라서 그거 커다랗다는 사실 하나만 느끼기에도 여러분 벅찹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왜 이랬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 망막이 가득 차 있다는 이 생각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땐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조그매져 버리는 생각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 왜 어리석냐면 원래 커다랗던 존재였는데 그 커다랗던 존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주 조그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각사에 오시는 법우님들은 항상 제일 먼저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내 망막에 비치지 않은 것은 없구나. 그럼 나는 항상 망막만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망막이 온 하늘까지 뒤덮고 있으니 내 눈으로 온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러면 남이라고 하던 게 사실은 따로 존재했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남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리켜서 남이라고 했었냐면 내 망막에 비친 모습을 가지고 남이라고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내가 인생에서 해왔던 일들이 하나도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막 놀고 지지고 볶고 했던 그 나의 인생들이 사실은 다른 나하고 별개의 타인들하고 막 섞여서 논 거였어요. 누구 혼자서 논 거냐면 여러분 혼자서 논 것입니다. 그러면 남 탓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원인조차 없는 거예요. 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망막 안에 남일 뿐이지 여러분을 벗어나서 별개의 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싫어하거나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욕하게 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의 망막을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막 너 오늘 왜 그랬어? 너 이거 내가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맘대로 안 걸어? 이렇게 혼내요? 아니죠. 안 걸어지면은 어떻게든 왜 이러지? 어제까지만 해도 잘 걸었는데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를 하죠?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극진하게 모십니다. 왜 그렇죠? 나는 소중하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소중하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망막에 비쳐 있는 남이라고 하는 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욕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나를 회방하는 거라든지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여지껏 하찮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야, 나는 망막에 비친 게 남의 모습인데 그거를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구나.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네. 이게 상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 게 딱 느껴지려면 여러분 앞에 느껴지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법칙이고, 근데 그 대상하고 나라고 하는 그 느끼는 주체는 따로 떨어진 자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망막에 여기에 비친 그림하고 저기에 비친 그림하고 따로인 것 같지만 한 장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적의 법칙을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서 오늘은 상적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야겠다라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직의 법칙은 성질이 있습니다. 무슨 성질이 있냐면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저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이겠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상이겠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그때 여러분이 대상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여러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항상 여러분은 앞에 무언가를 놓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앞에 색깔들을 놓고 그 색깔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지나갔던 일들을 반추해 볼 때, 그럴 때에는 지나갔던 일들이 앞에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또 뒤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주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언가면 여러분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깥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화려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눈으로 색깔을 본다라고 불멸책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눈으로는 색깔을 보지만은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항상 안개에서는, 눈의 세계에서는 눈으로는 색을 봅니다. 그런데 눈으로 색을 본다라는 얘기는 색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색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는 이 색이 있어요, 없어요? 딱 얘기했을 때 감이 안 온다면 다시 한번, 이 색깔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색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색깔을 느끼는 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색깔을 느끼려면 색깔이 아닌 놈이 색깔을 느끼는 거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색깔을 느낀다면 나는 느끼는 놈이에요, 색깔이에요? 느끼는 놈이죠.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눈앞에 지금 뭐가 펼쳐져 있죠? 색깔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색깔이 아니고 색깔을 느끼는 놈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색깔이겠어요? 색깔을 바라보는 놈이겠어요? 바라보는 놈이죠? 그러면 색깔이겠어요? 색깔이 아니겠어요? 색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색깔이라면 색깔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앞에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뒷걸음질 물러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은 색깔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색깔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으로 색깔을 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눈은 색깔이다, 색깔이 아니다? 색깔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는 색깔 말고 뭐 딴 게 뭐 있을까요? 보이는 세계에서 색깔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색깔이 아니란 얘기는 여러분의 바라보는 이 위치에 있는 놈은 색깔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색깔을 보고 있는 놈이 여러분인데, 그 보고 있는 놈은 색깔을 느끼기 때문에 색깔이 아닌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바로 바라보는 놈이었는데, 바라보는 놈이 색깔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인간으로 치자면 무슨 인간? 투명인간. 안 보이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꾸미기 시작해요. 나를 어떻게 잘 보일까? 내가 혹여나 이런 데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남에게 비춰지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안 보인다라는 믿음을 딱 한 번만이라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안 보이는 놈이었구나. 나 원래 안 보이는 게 나였구나.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인다라고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투명인간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단 한 번이라도 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남의 앞에 가가지고, 야, 너 무슨 말을 한번 해봐. 이 뭐 나한테 뭐 나쁜 소리 해도 좋고 뭐 어떻게 해봐. 그래 말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 뭐 기분이 나쁘지? 그럼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놈이니까.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그리고 꾸밀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또 안 보이는 놈이 요 법당 안에만 이렇게 채우고 있느냐? 안 보이는 놈이 제가 아까 얼마 많다고 얘기를 했냐면 온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놈이 끝도 없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는 사실 색깔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보이는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보이지 않는 놈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배워서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한 게 아니고 여지껏 계속 그래 왔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저번에 뭐 절에 가서 무슨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면 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위대해, 맨날 깨지고 혼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천히, 빨리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감흥이 없어요. 천천히 좀 무게 있게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얘기해주면 안 돼요. 조금 얘기해주고 다음에 짜장면을 한번 사주면 내가 조금 더 얘기해줄게.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안 보이는 게 나였었구나. 보이지 않는 놈이 여지껏 혼자서 이렇게 온 천지를 장엄하면서 뛰놀고 있었구나.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나 혼자 왔다 갔다 한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구나. 야, 나 혼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되게 행복한 이야기예요. 이 행복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84,000 경전에 쭉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놈이 혼자서 걸어간다라는 이 법칙, 제가 아까 외로울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그까지 얘기만 했다면 외롭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외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우려면은 나 말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뭐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다른 존재들은 전부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로울 대상이 없어요. 외로우려면은 남이 있어야 되는데 남이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외로울 것도 아닌 거였구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구나. 나만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밖에서 생활을 하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얘기해주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비롯한 다른 존재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뒤돌아본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 명 안 가도 몇 명만 가도 그냥 계산이 딱 나와요. 저 사람들은 이런 커다란 나를 뒤돌아보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받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이 계속 깊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들이 아직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꼭 알려줘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거를 또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보이지 않는 놈이 노는 것이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지만은 보이지 않는 놈이 어느 순간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보이지도 않는 놈이 이거는 맞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허공이 나는 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존재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허공임을, 보이지 않는 놈임을, 온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놈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커다랗게 이야기할 줄기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프린트에 적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지금이란 말을 제가 적었고요. 또 그 밑에 불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멸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처음에 지금뿐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불멸책을 읽으시고 이런 법문을 들으시다 보면 계속 이게 다르게 느껴질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경치인지. 제가 아까 온 천지가 여러분의 망막 한 장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경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로 꽉 차 있구나라는 느낌은 여러분이 언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앉는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을 벗어나서는 나는 끝없이 광대무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따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나가 버린 일들도 지금에만 끄집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후회를 가지고 또 살을 붙여가지고 뭘 하냐면 걱정을 합니다. 걱정도 역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 버린 일들, 오지도 않은 일들,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단단한 버팀대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일들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뭐 진지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웃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아련한 느낌들이 바로 지금에만 존재하는 여러분의 어렸을 적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나가 버렸다라는 이 시간은 과연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겠느냐 되게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이 지나가 버린 시간은 여러분 지금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망막 속에만 존재하는 그림처럼 지금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언제 걱정한다고요? 지금 걱정하고 지금 후회하고 또 지금 조마조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망막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말고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쭉 어떻게 흘러가는 세월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인데 쭉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언제나 지금이에요. 근데 그 순간은 계속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 자리가 지금입니다. 그거는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면 흐른다라고 꼭 꼬집어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흐른다라고 하면 변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려면은 아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고 다른 경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지금만